저희가 미국 살 때인데 벌써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은데요. 검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얼바인 살 때인데 제가 그 픽업을 매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검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픽업해주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가 관중석에 앉아서 맨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해서 애가 지루해 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 또 똑같은 거 해. 또 내일 또 똑같. 그래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범님을 만났어요. 사범님,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매일 몇 달 됐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검도는요, 기본 동작,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다른 기술을, 동작을 배우면, 나중에 실력이 향상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검도를 하다 보니 이게 힘들거든요. 우리 아들이 좀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나 육사 못 가겠어요. 안 할래요. 나는 차라리 피아노 치고 공부할래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걔가. 그런데 지루해서 포기했는지 힘들어서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검도를 하다가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저 기본 동작이 완전히 몸에 배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검도를 오래 배워도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듣고 많은 걸 깨달아서 기본 동작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 동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럼 사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거, 이 스포츠라는 것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검도뿐만 아니라,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오래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실력이 확고하게 잡힐 때, 그것을 발판으로서 일취월장 이렇게 실력이 향상하는 겁니다. 저는 자력으로 수영도 배웠고요. 제가 자력으로 탁구도 배웠어요. 자력으로 골프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게 실력이 도무지 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배운 거 한 가지 있어요. 태권도는 제가 제대로 배웠는데 폼이 제대로 딱 잡힙니다. 품새 지금도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 제가 아무리 오래 연습을 해도 안 늘어요. 탁구를 아무리 해쳐도 탁구가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그래요? 뭐가 안 된 겁니까?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안 잡혔기 때문에 폼이 안 잡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태권도는 품새 딱 하고 하니까 이게 딱 되는 건데 이거 하면 탁구도 기본 폼이 있는데 그것도 안 잡히고 수영도 이거 기본 폼이 그것도 안 이게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둑도 그렇습니다. 바둑도 여러분 알파고 바둑 잘 아시죠? 네. 세계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지금 쌍벽을 이루는데 옛날에 일본이 잡았다가 지금 일본은 완전히 쳐졌어요. 그런데 이 바둑도 기본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정석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배워야 됩니다. 프로가 아니라도 잘 두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바둑을 둬야 바둑이 실력이 향상이 되지 뒷골목에서 아저씨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배우면 꽁수만 배워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평생 바둑을 둬도 평생 하수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10급, 7급 넘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형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저희 형은 뒷골목에서 배운 분이에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저한테 지금 대6점을 깔아야 돼요. 왜냐? 그분은 저보다 바둑을 워낙 많이 뒀지만 저는 뭘 배웠다고요? 기본을 배운 거예요. 기본 책을 통해서 정석을 배웠어. 그러니까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초가 우리의 여러분 그 놀라운 실력을 향상을 하는 데에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기본 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잘했고 교회로 했다니까 목사님이 그냥 직분은 줬는데 신앙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고
별로 축복도 나타난 것도 없어. 뭐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보여줄 것도 없는 겁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봉사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에게 뚜렷한 열매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열매들, 선물들은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선물을 우리가 무엇로만 받을 수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그릇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빚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축복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아주 충실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저들을 막을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을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며.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금식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걸리고 자기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은 신앙인이라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돼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 문제가 날 때 막 금식하고 기도. 나는 신앙의 기본이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 아니라 신앙인의 그거는 뭐에 가깝다고요? 본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의 기본이 충실한 믿음은 과연 본문에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본문 20장 15절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후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에르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며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 야하시엘이 무명 선지자인데요.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저건 대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할 게 없다는 거 그냥 나가 상호를 이루고 그냥 나가기만 해. 여러분 전쟁에 관한 전력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비상한 대책을 제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적을 마주보고 항우를 이루고 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전략도 대책도 없이 적군 앞에 항우를 이루고 나가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뭐 하라는 것 같아요?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살 행위하고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지혜종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본문 20장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선지자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 지혜종이 절해준 말을 지금 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지금 총 들고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군사 앞에 뚜벅뚜벅 걸어나가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리라. 이 말씀 하나를 주었다고 그 말씀 붙들고 그들 적진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는 게 자살행위인데 이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구름에 딱 떠가지고 여호사밧 왕아 들으라. 내가 지금 보이느냐? 너희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여호와야 알겠습니다. 다 나가겠지. 여러분도 나갈 수 있잖아요. 궁중에 떠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 대언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전혀 맞는다 맞지 않는다 전혀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이것을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에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생각이 말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습니다 하고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문제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아주 중차대한 일을 이게 섣불리 했다가 백성 다 죽이고 나라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곧 신앙의 기초돌입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살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초석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초석을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해 준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대신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너희 역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믿는 자 속에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전화의 복의 역사가, 승리 역사가, 축복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기본기가 여러분 유사시에 나오는 거예요. 태권도 여러 가지 폼새 배우는 거 여러분 싸울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유사시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신앙의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뭘 통해서 응답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 야하시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권면하거나 말씀을 주는 거 그거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런 여러분 아무런 금식도 아무런 여러분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간지시기를 축복해요.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는 다음 본문에 그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요. 본문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손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무엇을 동격으로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무엇을 동격으로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아무리 해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버리면,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받아지고 그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없는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시기를 축복해요.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여호사밧 왕의 신기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20장 21절에 시작.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아주 진귀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여호사밧 왕에서 이런 놀랍고 진귀한 것이 지금 일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지금 총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나가고 있다고요? 성가대 옷을 입고 찬양복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무슨 곡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오지간 곡조를 붙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쫙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칫 죽을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100% 죽는 거죠.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야. 너희가 싸울 것이야. 누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위해서 연출됐다고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공중에 떠서 여호사밧아 찬양복을 입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하면 다 하겠죠. 하나 직접 나타나서 아니 들리는 소리로만 해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명 선지자를 통해서 무명 선지자 성경에 따라 한번 나오는 야시엘이라는 이름도 참 어려운 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딱 한번 줬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볼 때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기본기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까? 본문 22절부터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하였더라. 유대 사람이 들 망대를 넣어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세 민족이 연합해서 연합 편대로 지금 공격해 왔어요.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세일산 족속. 이 세일산 족속은 에서 족속이에요. 이 세 족속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침공하려고 먹으려고 지금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연합해서 누구를 쳐 죽여요? 세일산 거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세일산 거민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누구끼리 싸워? 모압하고 암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또 싸워서 다 죽여. 다 죽이고 몇 명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남기지 않고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까 바울의 말처럼 믿는 너희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믿는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그대로 됐어요. 뿐만이 아니지요. 또 그들은 그러한 엄청난 군사적 대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노획물을 거둬요. 오줌으로 말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 그들이 한 것은 주의 종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뭐 했을 뿐이에요?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특별히 한 게 있다면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찬양한 거. 예복을 입고 찬양하고 나간 거. 죽기를 각오하고 찬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죽을 것 같아도 이들처럼 찬양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찬양하며 나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역사였어요. 그건 이들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작전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역사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같이 25절 시작.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아멘. 여러분 보물을 취하는데 며칠 동안 취한다고요? 3월 동안. 그 당시에 의복, 군복, 식량, 무기 여러분에게 온갖 보화가 가득 널려있는 곳에 사흘 동안 가서 취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나죠 그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러한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신앙의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 주의 종의 입술을 띄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애쓰고 수고해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되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실패하다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종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너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희 가운데 뭘 일으킨다?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일으킨 역사가 바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여러분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닦읍시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냥 끝에만 해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닦읍시다. 할렐루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요. 또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승리하는 삶을 얻지 못해요. 놀라운 열매를 원하고 놀라운 축복을 원하는데 기도와 헌신에 비해서 축복의 열매가 아주 보잘것없는 경우를 보게 돼요. 실망스럽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 주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검도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 철저히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확실히 될 때요? 신앙의 기본기가 될 때.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가감없이 내가 어떤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삶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방식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의 방식과 말씀이 대치됐으면 내 삶의 방식을 고쳐야 돼요? 말씀을 물리쳐야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 삶의 방식과 말씀이 대치되고 치고 들어오면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여러분 물리치는 사람은 평생 가야 아까 바둑 하수 둔다고 그랬죠? 평생 하수예요. 평생 신앙의 하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의 하수가 아니라 상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해요. 좀 모델하는 신앙을 좀 갖자고요. 응? 좀 멋있는 말로 폼나는 신앙. 에? Beautiful face. 에? 멋있는 신앙 좀 갖자고요. 멋있는 신앙. 이게 뭐냐면 말씀이 오면 내 생각 버려요. 말씀이 오면 내 습관도 버려요. 내 경험, 내 이성 이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그러면 아까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흘 동안 거둬도 다 못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여러 열매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들은 원장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다면 이 중에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 중에 막 팔짱 끼고 뭐 다리 꼬고 뭐 몸을 비틀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갈멜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3일 동안 어떤 사람이 금식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가서 빨리 죽도 먹고 빨리 가야지. 내려가려니까 그를 데려온 분 이왕 온 김에 오늘 저녁에 목요 철야가 있는데 목요 철야도 하고 가세요. 힘드는데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리를 쭉 뻗고 손도 뒤로 하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끝나갈 무렵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바들바들 떠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미쳤거나 뭐 이게 정신이 나갔거나 뭐 큰 난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을 원장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데리고 왔어. 원장 목사님한테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발 떠는 거야. 30분 동안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다 직원들이 원장 목사님. 그래서 30분의 이 사람의 기운을 차리더니 정신을 차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냥 편한 자세로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금식 끝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서서 눈을 부릅뜨고 청중들을 말씀 보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무섭던지 심판주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떨고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더 떨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여호와의 영안이 열려서 뭘 본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태도가 겸손해야 돼요? 건방져야 돼요? 누구 앞에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안 가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눈을 부릅뜨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체험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책 속에 이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강단에 선포된 설교 말씀이나 또 목사님 불러서 개인적으로 내 주신 권면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주의 종 입술 통해 주신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된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된 사람은 그 일생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르게 여김받고 남다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냥 노멀로 보통 사람 같은 보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남달아야 돼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기지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벌써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철저히 기도로 준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설교하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주제를 갖고 하나님 주시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영감이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부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원하면 내 감동서 이걸 해내라. 제가 이거 책 하나 누구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받은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철저히 뭘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또 설교 작성을 해요. 그리고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이거 내가 숙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이 짝둘로 확연히 갈라져요.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선포된 말씀이 자기에게 쓰건 달건 다 뭘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아멘으로 안 받고 목사님이 나를 쳤다는 둥, 뭐 깠다는 둥, 뭐 후리쳤다는 둥,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말씀을 배격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금 영적으로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칼을 하나님 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술대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 못 고쳐요. 내가 어떤 사람 나를 고쳐요.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으로 수술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원으로 오셨어요. 의원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메스가 들려 있어요.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할 부분, 째낼 부분,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삽니다. 암덩어리, 종양덩어리가 붙어있는데 그것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종암덩어리를 다, 종암 맞아요? 종양? 종양. 감사해요. 제가 좀 무식해서. 종양덩어리를 다 떼내셔야 돼요. 떼내셔야 됩니다. 뭘로 떼낼 수 있어요? 말씀의 불칼로. 말씀의 불칼을 여러분 안에 아멘 하고 받으면 여러분 이성과 맞지 않고 생각과 맞지 않고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을 굴복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수술돼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집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가 죽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기본기가 한 번에 됩니까? 뭐 수영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배영은 이렇게 하면 한 번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수없이 해야 되잖아요. 태권도 품새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이렇게 하는 거 저거 몇 번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본이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신앙의 기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알면서도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목사님 내 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연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백성들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훈련 기본기가 된 사람은 신앙 성장이 빠를까요? 더딜까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주 빠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도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도 아주 주렁주렁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곳으로 이끌고 가기로 하고 또 저쪽으로 가기로 하고 또 때로는 산도 타게 하고 때로는 또 바다 헤엄치도 가기도 하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 따라와 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성령께서 이루시려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려면 내가 뭐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뜻을 배격해버려.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과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에는 그 사람을 뭐 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뭐가 깨어져요? 사랑도 깨어져. 부부간의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 가정이 파토나는 이유가 뭘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신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의 열매예요. 사랑은 여러분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신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을 쉽게 신뢰할 수 있어요? 쉽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는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서도 생겼어요. 누구 가정에 생겼다고요? 노아의 가정. 우리 창세기 9장 2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노아가 지금 함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으로 끝납니까? 지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노아는 그 당시에 선지자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요. 백성을 위해 제사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노아예요. 그런데 이 함은 자기 아버지, 즉 자기의 선지자요. 자기의 제사장, 자기의 주의 종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흉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다녀요. 이 사실을 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났어요? 노아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보고서 함이, 둘째 아들 함이 나가서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지금 추태가 말이 아니다. 들어가서 한번 봐라. 얼마나 장관인지. 이러고서 아버지 허물을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들춰내고 비방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그 주의 종의 허물과 여러분 그 불의한 것을 막 들춰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매께 노아가 실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실수한 거죠. 실수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술이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자손들은 셈의 자녀들의 종의 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노아가 자기 아들 함과 그 자녀들을 저주하는데 실제로 그런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셈족, 즉 이스라엘 족속들에 의해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진멸을 당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죠. 그 다음에 또 함족은 구스 족속, 즉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에 흩어져 사는 대부분의 흑인 족속들의 시조입니다. 그들은 몇백 년 전까지 미국과 영국, 스페인 이런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포로 사냥 당해가지고 잡아다가 짐승 끌고 가다가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역사적으로 혹독한 종살이를 한 그런 저주받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주의 종의 선지자의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지 못하고 들춰내고 비방하고 다니던 함과 그의 자손들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주의 종을 또 아버지를 비방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입에 올리다가 여러분 이와 같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내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하지?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오하나지? 여러분 이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모세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생겼어요. 주의 종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인이 누구라고요? 함족속, 이방 여인이에요. 취하자 모세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함이 모세를 강력하게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여기 보니까 아론이 더 위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과 누가 더 주동자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러분 주의 종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하지 말랬어요. 금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같이 읽어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어머니를 삼지 말 것이니라. 모세가 분명히 잘 모세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비방받을 만한 분명한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이 비방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주의 종을 세우신 누구를 비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직접 책망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상을 주시든지 그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편 105편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셔도다. 사도행전 23장 5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회사의 회장이라고 봐요. 아니면 사장.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요? 회사에 뭐라고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가정해봐요. 근데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 직원 앞에서 다른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여러분은 직원을 막 혼내키고 가다를 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 기분 좁은 사장이 어디가 있어? 그럼 바보지.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수하의 직원이 아무리 크게 실수를 했다 칠지라도 그 잘못은 누가 혼내켜야 돼요? 내가 혼내켜야지. 왜 다른 회사 사장이 와서 혼내켜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 당신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그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에 확연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비방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주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 중에 이렇게 쭉 제가 보면 주의 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따르려고 그러고. 그런데 주의 종의 동역자인 사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원하는 열매만큼 기대한 열매만큼 나타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설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몰랐어요. 봐주세요. 이게 안 통해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영적인 지식을 갖추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 혼자 목회할까요? 사모님과 동역하고 있을까요?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쭉 목회하면 하나 깨닫게 하죠. 하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을 받고 나가니까 훨씬 실수가 줄고 저의 부족한 문이 보완이 되었어요.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자 목사님들은 여성 성도님들은 목사님 직접 상담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안 합니다. 사모님들이 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상담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은 사모님이 상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는 사모님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또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과 신학이 가장 흡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교육자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사모님만 거의 30년을 저에게 설교 듣고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신학도 하고 했어요. 또 저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놓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왜 그래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 한국의 큰 교회, 뭐 Y교회, 뭐 대전, 뭐 제2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사모님들이 교회들을 다 교육 같은 것을 맡아서 총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과 가장 같은 신앙과 신학과 그러한 신앙의 저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모님이 세워질 때 사모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먼저 주의 종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모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모님의 권위는 주의 종으로부터 온 거예요. 위임된 권위예요. 그러면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예요. 그러면 사모님의 권위는 누가 세웠어요? 주의 종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인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사모님의 권위도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주신 누구를 거역하고 비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사모님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이 결국 주의 종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권위를 거스르지 않아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비방하지 못하게 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성도들이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모든 동물들은 다 스스로 생존해 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동물만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힘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양입니다. 양은 다른 모든 동물들은 독초를 가려내요. 소, 독초 가려 안 먹어요. 염소도 안 먹어요. 그런데 양은 독초를 가려내지 못하고 그냥 먹어 죽어요. 그럼 목자가 뭐 해야 돼요? 양들을 풀어놓기 하는 일이 뭐예요? 독초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와요. 염소가 보고 다 집 찾아와요. 양은 못 찾아와요. 목자가 앞에 가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과 불안한 시력이 약해서 안 보여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돌로 떨어지는 거예요. 딱 뛰어가다가 떨어지는 거. 또 다른 동물은 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요. 뒤로 발랑 나빠져도 다 일어나요. 근데 양은 뒤로 벌렁 나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요. 양은 그래서 양과 목자 사이가 벌어져서 목자가 그 양이 벌렁 넘어져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가까워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은 목자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치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자의 끊임없는 돌봄이 없이는 양은 단 며칠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먹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양은 그냥 거기서만 맴돌아.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 아무거나 먹다 죽어. 물 있는 것도 못 찾아. 땅떠지로 막 불 있는 데도 막 달려가. 이게 양이에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이게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을 성경은 누구에게 비유했다? 성도들에게 비유해요. 성도가 이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세우고 신앙을 유지하고 생명길로 가게 하고 축복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누구를 세웠다? 목자를 세웠어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내 이 기사만 읽으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파. 처음엔 아주 멋있게 나일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주 참담한 꼴로 인생을 마쳐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의 몰락의 원인이 뭡니까?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더 무게를 뒀어요? 백성들의 말에. 사울이 몰락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백성들의 말에. 누구의 말을 더 무게를 뒀다고? 백성들의 말. 여러분, 이게 사울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어요. 여호사밧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계속 신앙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은 주의 종의 말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백성들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결국 뭐하고 말았어요? 버림받고 말았어요. 이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울의 멸망 원인이 뭐라고요? 주의 종 말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울 같습니까? 여러분 행동 패턴이 여호사밧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렸는데 왜 버렸느냐? 주의 종 말을 버리니까 신뢰하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여기고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 왕이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위가 영원했을 것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누가 증거해 줬어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고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나갔어요?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말. 여러분은 교인들의 말과 주의 종의 말 중에 누구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은 뭐예요? 주의 종의 말과 백성, 즉 교인들의 말 중에 어느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백성들의 말에 무게를 둔 사람은 편당을 만들어요. 당파를 만듭니다. 분란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주의 종의 말에 더 신뢰를 두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주의 종에게 물어볼까요? 성도한테, 백성에게 물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사건이 교회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묻지 성도한테 묻지 않아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은 성도한테 물어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기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여호사밧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어요. 양은 목자를 여러분 따라다니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바짝부터 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쪼록 여호사밧 왕처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